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처음으로 하신 후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가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들에게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기 전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까지는 그 전에는 다른 만남이 없었던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이 대목이 바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대화하신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한 그 세 가지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저에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버린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You wi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나로 인해서 너희가 떨어지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주요 이유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겪어내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이 밤에 나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수석 제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그런 명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간혹 가다가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움들을 많이 했는데 그 싸움은 베드로를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이 누가 크냐 싸운 것이지 사실 가장 우두머리 되는 베드로에 대한 싸움은 사실 없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주님의 수석 제자로서 어쩌면 명예를 누리고 아주 좋은 자리 그리고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라든가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많은 티칭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던 그런 엄청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지 그날 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를 포함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실족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버린다는 이 단어는 그 마태복음 11장 6절부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주님께 보내가지고 주님께 물어보라고 해요. 과연 당신이 그 말씀하시는 그 오심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런 정탐꾼 비슷한 그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인해서 누구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다 그에게 전하라 그에게 보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여인이 난 아들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프로페스로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생겼던 것이죠. 다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세례를 주었을 때에 성령께서 주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고 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까지 들었던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실족할 수 있었던 그런 후보자였다는 사실을 그 마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홍해를 건너고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 바닷길을 건넜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또 길을 돌아가야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제 주위에 어떤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 이분은 옛날 그 평양의 그 성령의 불길이 떨어졌을 때, 그 성령의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제가 언젠가 나눠주었을 때, 이분이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소년이었는데, 그때 귀먹은 자가 귀가 뚫리는 것을 보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다고 합니다. 또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을 직접 보았대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까지 보았다고 해요. 근데 요새 제가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어떻습니까? 저 자신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적어도 65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리고 제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제가 보고 들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하신 일과 그 신실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누리고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드로나 세례요한이나 또는 우리들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후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저녁에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후보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실족이라는 단어는 스캔달리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캔달이라는 우리 단어 아시죠? 스캔달. 어떤 배우가 좀 유명한 사람이 스캔달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런 그 스캔달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말해주는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의심, 또는 우리가 마땅히 붙어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실족한다 또는 버린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씀과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trust 또는 rely on 또는 adhere to, believe, 믿는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또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붙어 있는다, 우리가 거기에 거한다 하는 그런 네 가지 의미로 많은 성경의 번역들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서 떨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제가 재정적인 고난을 겪을 때에, 그때도 그 부활절 위켄드였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까지 제가 적어도 16,000불 정도의 돈을 디파짓을 해야 되는 그런 은행의 상태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수표를 쓴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이면 우리 구자에 얼마가 마이너스고 얼마가 플러스라는 그런 사실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근데 월요일 날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절대로
16,000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다지 믿음이 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울고 불고 하면서 저 혼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주말 동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그 돈 이상을 디파짓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켜 주셨어요. 제가 이미 예전에 말씀을 나눌 때 나눴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CDTS를 마칠 때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가 전도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그런 돈이 모자라고 있었는데,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이면, 요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저희들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까지도 저희 집안은 수천 불의 돈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분들을 통해서,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재정을 채워주시고 저희 가정이 그 전도여행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지 않았다면,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사실 지금 저의 삶 가운데도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또 아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분의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그분이 마음이 변했는지 어찌되었든 간에 그분이 그 약속하신 것을 못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마음에 근심하게 됐죠.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미 저 사람에게 어떤 금액을 약속하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돈이 나올 때가 이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에게 약속했던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들과 그런 상황들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그러한 선물을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게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설사 이것이 아닌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를 다른 하나님의 길로, 다른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고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저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드로가 그런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의 상황이, 그의 circumstances가 어렵게 되고 괴롭게 되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런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그런 장면이죠.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는 무슨 얘기죠?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레귤러 시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다는 것은 watch and pray입니다. watch. 어떤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침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단이 우리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에 어느 곳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사단은 그러한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재간은 없어요. 그렇지만 사단은 그의 그 영악함 가운데 사단은 어떤 생각들을 우리에게 슬쩍슬쩍 던져서 그것이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우리가 그 모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일어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놔두고 그것을 간직하고 할 때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이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나 또는 내 스스로에게서, 세상에서 온 생각이라면 그것들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 생각에 대해서 워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긴장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생각입니까? 내 욕심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대적에게서 온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경계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내가 혹시라도 넘어갈 수 있는, 내가 혹시 그 생각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즉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나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결론에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이지만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될 것을 주님의 마음에도 동의하게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워치아웃하면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생각이 나를 즐겁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낌새가 있다면 즉각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주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얘기해줘라, 고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왜 세례 요한에게 고하라고 한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주님이 하시던 많은 일들을 이미 알고 보고 들은 자예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례 주시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이미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제자들에게 감옥 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퀘스천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말해주라고, 고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략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기억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전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느 설교하는 목사님에게서 얘기를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10살이나 12살이 되면 특별한 아이들은 도라, 그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을 다 외는 자가 있대요. 여러분 성경 얇은 책 하나만 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세오경을 12살이 되어서 다 외는 그런 유대인의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시선을 두는 가운데 그 말씀에 신경과 노력과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조금만 어렵게 되면 조금만 괴로우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들이 그 홍해 바다 밑의 길을 걸어가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잊어버리고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물이 쓰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를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마음을 쓰고 마음에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소원들이 없었던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이지만 시편 77편은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77편은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10절, 12절, 14절, 1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1절부터 9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시편 기자의 한탄과 좌절과 실망이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포기하셨나 봐. 나를 상관치 않으시나 봐. 하는 그런 고민과 그런 좌절의 생각들 가운데 빠져 있다가 10절에 가서 또 내가 말하기를, 그것은 한국말로는 좀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아차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고 진술하고 모든 일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전환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술하고 기억하기로 작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 12절부터 15절 사이에 하나님은 상천지하에 단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더 이상 자기가 빠져있던 그 어떤 어려운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77편의 기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는 우리라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폭풍을 더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각오하셔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에 정말 시편 77편의 기자처럼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가, 불평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행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진술하는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후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12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1, 2, 3, 4, 5, 6, 7 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것, 또는 부활이 없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 7가지를 나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2번,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3번, 믿음도 헛것이며 4번,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5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6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망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가 주의하고 싶은 영역은 5번째 영역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바로 지난 주말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런 일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5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는 무엇이죠? 죄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실족한다는 것과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에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 버린 것이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가서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또는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여전히 실족함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실족감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실족한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에요. 자, 실족한 자로서 죄를 짓는 것과, 또는 실족한 자로서 실족함을 거듭 행하는 것과, 실족하지 않은 자로서 실족함을 행하는 것, 다른 것 아시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과 의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 그것은 상천지하처럼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엄청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노아라는 사람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근데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비록 노아가 from time to time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이, 완전한 자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떤 것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죄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어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죄는 제가 그냥 한 번 처음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고 하던 그런 죄였어요. 근데 제가 그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그 죄를 다시 짓게 되었을 때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정말 내 나름대로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자처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죄를 또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참 처참하고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자격 없고 정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고민 속에 그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되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 그 죄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 죄는 저 같은 사람이 짓는 이 죄는 저로서 제가 지은 이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 자체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죄송하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죄, 그 어떻게 수많은 죄, 그 어떻게 크고 작은 죄, 그 어떻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일지라도 그 얼마나 반복된 죄일지라도 그 우리와 같은 또 목사님과 같은 어떤 영적 지도자와 같은 또 평신도가 누구든 어떤 자격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짓는 그 죄,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창피한 그런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담대함으로 나가는 자이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은혜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은 내가 또 죄를 짓겠다 작정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는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용서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하나님을 미쁘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조건이나 어떤 컨디션이나 리스트릭션이나 어떤 익스클루전, 어떤 제외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저런 죄는 내가 용서 못하겠다, 10번 이상 지은 죄는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제한을 두시고 어떤 그러한 조건을 다셨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신 그 역사, 그 일은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다 컴플리션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는, 주님의 구속은 완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3장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몸가짐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는 사람이 되래요. 4디멘션이죠. 4디멘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깨닫는 그래스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래스프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마치 그 절벽에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밧줄이나 그 어떤 풀줄기라도 지푸라기를 우리가 잡듯이 그 그래스프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간절한 소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간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래스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저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자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가 되는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의 그 원래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 배 있죠, 배. 떠다니는 배. 제가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배를 하나 사진에 찍었던 것을 제가 올려놓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배라는 것은 바다에 물에 떠다니는 것이 배예요. 그죠? 배가 만약에 육지에 있어서 그냥 어떤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배로만 있다면 그것은 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만하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물 위에 떠다녀야 되는 배처럼 그 배가 떠다닐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춘 상태, 다시 말하자면 그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또 그 밑에서 일하는 선원들과 또 그 배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과 무슨 기계들과 밧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서 그 배가 그 바다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레디된 그런 상태가 바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된 자, 준비된 자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그 돌아가신 직전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말이 도무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니까 지금 야단법석이 났어요. 이제 우리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 해체되는 것인가? 나는 아닐 텐데 또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주님이 어떤 아젠다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실족하는 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자를 실족하지 않는 자로 변화시키고 세우시고 또 굳건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가라사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즉 충만한 자, 준비된 자로 세우신 그 일을 이루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그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참 우리 가끔가다 우리 지나가는 개를 보면 아주 예쁜 개를 보면 막 안아주고 싶고 포동포동하고 참 귀여운 그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그때는 그 우리 아이들에게 간혹 그렇게 묻곤 했죠. 쌍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큰애에게 한나야 너는 아빠를 사랑하니? 그럼 아빠를 사랑한대요.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한나가 이만큼 하고 팔을 벌려요. 그래서 제가 한주에게 동생에게 묻습니다. 한주야 너는 아빠를 사랑해?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똑같이 한나와 한주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엄마와 아빠 중에서 엄마는 얼만큼 사랑하고 아빠는 얼만큼 사랑해? 그럼 둘 다 이구동성으로 이만큼 똑같이 사랑한대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왜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마치 제가 그 어린아이 우리 쌍둥이 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던 이유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라고 그렇게 중대한 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이신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놔두고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주님이 그 양을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부인했던 버렸던 그 베드로에게 맡긴 것을 보면서 주님은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실패를 막론하고 내가 사랑한단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갈릴리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정말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공부를 했고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 가슴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모멘트를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모멘트 오브 트루스. 정말 진실이 밝혀질 그때를 가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사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었지만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그것이 들렸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적혀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은 이제는 그 제자들의 가슴에 박힐 수 있는,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정말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족하지 않는 자로서 실족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내 가슴으로 분명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아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라는 그 상황, 바로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일어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주님의 대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기억이 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한다는 단어를 주님께서는 처음 2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3번째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써 있지만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 그 처음 두 번 주께서 아시다시피, 주께서 아시는데 그 안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도, 그릭말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센스로 알게 된다. 즉 보고 들은 것, 만진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바로 에이도라는 그런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3번째 대답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베드로는 3번 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했을 때 3번 다 내가 주를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고 3번 다 필레오로 썼어요. 그렇지만 그 안다는 단어가 3번째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지노스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부부가 서로 친밀한 가운데 서로 아는 것처럼, 정말 경험적으로 진짜 아는 것처럼 안다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죠? 처음에 주님께서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에이도 하시죠.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 에이도 하시죠.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지노스코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드디어 3번째 질문에서 주님께서 드디어 아가페에서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처음 2번은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슬쩍 들어서 그냥 넘어갈 걸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했는데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했는데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주님께서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방관할 수 없었죠. 더 이상 주님을 기만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그 모멘텀 출수가 왔던 것이에요. 주님 앞에 자기의 그 솔직한 모습, 주님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하고자 했지만 아무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자 했지만 내 스스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나는 고작 필레오로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노스코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의 연약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즉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루기 원하셨던 2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엄청난 실패자와 같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삶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출수가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실된 고백, 이것은 어쩌면 그 시편 51편 17절 1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
또 시편 34편 18절인가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애통한 자, 마음이 통해하는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 51편과 34편에서 그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의 broken heart, contrite heart 그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신다. 존귀케 여기신다.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그 애통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공무적으로 인사적으로 그런 어떤 포멀리티를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정말 우리 자신이 broken heart,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을 정말 주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갈릴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변화.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로 준비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18절과 19절에서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다닐 곳을 다니고 네가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었지만 이제 네가 늙게 되면 너는 남이 옷을 입혀주고 네가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핏 이렇게 읽어보면 저주하시는 말씀 같아요. 굉장히 참 데인저러스하고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주님의 관점에서 갈릴리에 가셨던 그 주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정말 연약한 존재였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로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한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주님이 예측하고 계시고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삶입니까?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설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은 그 바로 직전까지도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정말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이제 그는 점차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급기야는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래도 십자가에 곧바로 달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거꾸로 달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실족하지 않는 자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준비된 배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어떤 그 뜻, 어떠한 그 인텐션, 그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갈릴리 바다에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에 가기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 마음을 정말 깨진 상태로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애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귀한 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기로 합니다.